입니다. 또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살아내시는 일만 하더라도 참 힘든 일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격려받아 마땅하고요. 또 주 안에서 새로운 소망들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 김한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과 코로나의 소식과 경기 침체 소식과 이자를 올린다는 소식과 뭐 이런 자살의 소식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특별히 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편안하면 좋겠고 또 모든 것이 다 유족하면 좋겠죠. 그걸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닌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못할 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다면 누구도 그 시대를 비켜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든든한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족보 이야기는 늘 그렇죠. 참 지루하죠. 우리 족보도 지루한데 남의 족보, 그것도 외국에 있는, 그것도 고대 외국인의 족보를 나눈다는 일은 참 지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 이야기는 참 걸림돌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첫머리부터 길게 막 이렇게 족보가 나오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1장 1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는 거기서부터 읽는 습관들이 있죠. 사실 모르는 이름을 쭉 읽어간다는 것은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중간을 띄고 읽었잖아요. 설교할 때 본문을 중간을 띄고 읽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면서 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이 족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족보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모르고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낱낱이 읽기가 어렵다는 것 뿐이지 그 족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족보는 사실상 성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족보를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므로, 의미를 모르므로 이 족보 이야기는 사실 잊혀진 성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데요, 첫째,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그 많은 이름 중에서 두 사람을 딱 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분이고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분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가면 이 족보의 얘기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고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이해하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복된 인생이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아무 관심 없어, 그거 딴 나라 얘기 아니냐, 이러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으면 복이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 고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은 때니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의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신 셈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명료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절정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네 후손들이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를 말했냐면 네 씨가, 네 후손 중에 하나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대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 특별히 그 지배 세력들,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성의 안전과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문을 지켜야 됩니다. 성문이 뚫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문이 뚫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적들은, 그것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성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성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문이 열리면 결정적으로 성이 남의 수중에 넘어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이 전체가 다 장악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전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잔불 정리하는 정도의 전쟁만 남아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의 지배계층들은 무너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거기서 잡혀와 있던 포로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참 종의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 그러면 2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겠습니까? 그런 복 아니죠. 지금 이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이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고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사단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사단이 그 모든 것에 기득권 세력이 되어져 있고 사단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세상이라는 그 성에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와서 그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는 일이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종로로 산 자들은 해방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약속이 있죠. 이 계보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방금 살펴본 것이고요,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고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이지 하고 격려해주고는 가서 나단 선지자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성전을 지으라고 한 말이 있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데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약간의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요, 다윗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버림받을까 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왕인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잘못 행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세 가지로 딱 이 말을 요약하면, 첫째는 네가 죽을지라도 네 후손 가운데서 왕이 나올 거다. 둘째,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 셋째, 그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죽어도 네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거란 말은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후손 중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란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전후에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인생 막대기로 너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너를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울처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한 거냐 그러면 요즘처럼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너가 성전을 짓는다고 너가 버림받지 않고 성전 안 짓는다고 버림받고 이런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함으로 버림받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의 종교가 다 정성으로 나아가고 이거 바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억만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거 안 해도 돼. 그건 나중에 네가 감사하면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네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구원받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를 안 버리니까 버림받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내 후손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국과 너의 왕위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결국 다윗 왕국은 패망하고 사라져버려요. 왕권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바벨론의 패망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국도 사라지고 다윗 왕권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윗 왕권 끝난 거 아니야.
다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각각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또 싹이 나서 새롭게 자라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다윗 왕조 끝나지 않았어.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을 너희 위에 한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다윗이 죽었던 다윗이 살아온다는 말 아니고요, 다윗 계열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라고 했습니다. 이새가 누군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쫙 돌아보면 다 잘렸어. 다윗 왕국도 다 잘렸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다윗 왕국이 안 보이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뿌리, 땅속에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요, 그의 왕국도 400년 전에 망했어요. 돌아보면 다윗은 안 보입니다. 다윗 다 없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속에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다시 나온다. 다윗 왕국이 다시 새롭게 재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띨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 족보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자칭 예수가 많잖아요. 수요일 날 박동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 자칭 예수가 38명인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38명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고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들을 가지고, 자칭 메시아들을 가지고 누가 참 메시아인지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다윗의 계보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아니면 아예 그들도 볼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족보는요, 그런 정도의 간단한 얘기 아니고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족보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나사렛에서 활동한 한 청년, 예수라는 한 청년을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나사렛에서 활동한 그 청년
그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그에게서 맞아떨어지면 그러면 그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실 좀 알고 싶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들이 이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라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런데 실제 그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소망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망이 힘이 있으려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희미하고 근거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해서 이 족보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그것이 그에게서 성취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확정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이 이름을 쫙 나열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족보는 사실 구약 성경의 압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 인물들로 연결하면 이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압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나,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봐야 하나 하고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둘째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언약이 말씀이 두 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 나사렛 청년의 죽음과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그의 인생 스토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또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이 그에게서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해서 그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그에게서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출생과 생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적어도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건 뭐 당연하게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이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다. 그 약속의 요소들을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나요? 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한 명 딱 낳았습니다. 100세에. 그리고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1차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후대에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의 영적인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수많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니까 실제 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광범위하게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씨가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는 죽었다 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나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란 말은 네 씨가 너의 그 대적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성취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그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잔불 정리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남은 약속이 있죠. 그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아까 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 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한 부분에서만 세 개의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요, 네 몸에서 날 자손 중에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진짜 성취는 아니에요. 다 무너지죠. 진짜 성전을 지은 분이 있으면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분 안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 피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그 제사가, 우리를 위한 제사가요, 우리를 위한 제사가 그분 안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다윗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무너졌죠. 그렇지만 이 나사렛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그가 죽기까지 보장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으니까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다윗과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나요?
다윗이 와서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목자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들판에서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을 보신 같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목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족보의 역할이 뭔가요? 이 족보의 역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하는 많은 스토리들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론가 한 20년 떠나 있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10년 뒤에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칩시다. 누군가에게 여기 오면 여기서 1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20년간 떠나 있을 사정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주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10억 원을 전달해 주라고 10억 원을 맡긴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전해줘야 될 그 사람을 잘 알아보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오면 할 행동들을, 약속된 행동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 이런 인상착의의 사람이 와서 이런 행동을 하거든 그 사람이 네가 10억 원을 전달해 줘야 될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요, 그가 오면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기 위하여 인상착의와 특징과 그가 할 대표적인 행동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래전에 기록됐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됐는지 다 나타나는 거니까요. 다 오래전에 얘기를 해두었다고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인가, 두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든가, 세 번째로 그의 나라는 영원한가, 네 번째로 그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든가, 다섯 번째로 정의와 공의의 사역을 하든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내가 전하던 당신이 진짜 오실 그분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대답하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봤잖아. 내가 약속된 그 행동을 했잖아. 그러거든요. 그 약속된 행동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아의 때가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했다고요.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보내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내가 하는 행동을 봤잖아. 내가 메시아의 약속된 행동을 내가 했잖아.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대답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누구인지는 사인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신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오실 그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든가 있지 않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분에 관한 이 얘기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탄탄하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의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기록된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대조해 보는데, 한 가지 점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그래도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범죄자들을 무기징역 때릴 때도요, 그 범죄한 것을 아무도 못 봤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가 20가지가 되면요,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한 구약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성취된 예언이 나중에 성취되는 예언이 300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어요. 300가지 일리가 없다. 300가지는 너무 적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명시된 예언만 300가지일지는 몰라도요, 그 중에 여러분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고민할 때 그를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며 그의 믿음을 성장시켰던 그 저주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를 복주시는 그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런 그림자는 구약 성경의 페이지마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들은 구약 성경의 페이지마다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헤아릴 수 있는 300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300가지의 예언이, 그 많은 예언이, 3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다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 점에서 만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 된 건 당연하죠. 법정에서 20가지 가지고도 여러분 범인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족보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들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는 이런 얘기는요, 이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토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토대하고 연관시키지 않으면 그 말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애석하게도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하도 짧게 하라 해가지고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짧게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넘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정하는 일에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족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뭘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어간에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 약속대로 성취시켰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이 족보의 얘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이 족보가 1500년에 해당되는 족보거든요. 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내 한 사람의 생애로만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 말할 수 없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의 생애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내 생애에 내 60평생 90평생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는 종류의 어마어마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로도 그 1500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신실하심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저기서 말한 얘기를 여기서 성취하는데 그 어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신실하심이 한 대의 이야기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신실하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섭리하시는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도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복병과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난관들요? 그 여기에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까? 그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들은 다 도덕적인 실패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두 그렇게 도덕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난관,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요? 그분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해진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요, 무기가 매우 발달돼 가지고요, 미사일을 쏘면 1m 이내에서 오차로 정확하게 그게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여러분, 2020년 7월 30일에요 미국 나사에서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 퍼시비어런스호가 시속 19,000km로 달려서 총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오차 몇 킬로미터 정도의 오차로 화성 표면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족보에 얽힌 얘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편견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족보에 얽힌 얘기를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계획,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쏘아 올린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발사되었나요? 그 발사대가 어디입니까? 그 발사대가요, 다 낡아 빠진 100년 묵은 노인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100년 묵은 노인, 기계로 말하면 그냥 낡아버린, 금방 무너지게 생긴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구원 프로젝트의 발사대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어디서 쏘아 올랐나요? 다윗 언약은 뭐 그보다 좀 낫죠. 왕이긴 한데 다윗 왕은 도덕적으로 부러지기 쉬운 사람 아닙니까? 그는 왕이기는 하지만 간음한 자요, 자기 부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거를 발사대로 삼아서 다윗 언약을 쏘아 올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다윗은 3,000년 전에 쏘아 올린 그 발사대에 쏘아 올린 그것이 쫙 날아와서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요, 예? 훨씬 그보다는 이제 절반 정도가 되겠죠. 그 몇천 년을 날아와서 0.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한 지점에 두 언약이 딱 도착한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지점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 한 지점에 그냥 막 다 모여서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복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인가요? 그 장애물은요, 어떤 장애물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관계되어 있는, 여기에 이름 적혀 있는 이 수많은 관계된 이름들, 그 인간들의 인간성의 실패라는 복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사람마다 다 실패했죠. 발사대는 낡았어요. 다윗왕이 발사대는 살인자예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적으로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요, 주님이 어디로 오셨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셨나요? 인류의 실패한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다 실패한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실패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패는요, 모든 인류를 대표한 실패입니다. 다른 민족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백성들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각종 나라의 왕들과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백골이 진토되어진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이 지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는 어떤 상황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해봐도 이룰 수밖에 없는, 가장 역사상 가장 특혜를 받은 민족조차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다 이런 모양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다른 민족은 말할 것도 없는,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고 제사장 없고 절기 없고 제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이 특혜를 준 이들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인간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역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나? 바로 그와 같은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MF 때도 어려웠고, 코로나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다 어렵습니다. 저는 보면서,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됩니다. 인간의 수명은 또 막 길어져 가지고 몇 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싶어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참 불안정한 여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 권리가 있었다는 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듯이 그렇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출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출발하면 원망과 그런 것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패망하고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우리의 삶은 고통과 그런 눌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이유 또 추진해야 될 목적들은 있습니다. 그건 이 시간에 말할 요소는 못 되어서 넘어가는데 재직 수련회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첫 시간에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람이란 말은 우리의 호흡이란 말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후 하면 나가는 호흡 같아서 잡아봐야 잡히지도 않는 것이다. 예, 내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출발하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직시하십시오. 허무와 슬픔과 고통 아래서 사단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성문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문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의 오심입니다. 성탄은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겠습니까? 그분을 섬겨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석가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석가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출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제자들이 대접한 버섯죽을 먹고 죽었습니다. 독버섯을 잘못 끓여가지고. 여러분, 누가 메시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 날 다시 한번 분명해지고 새로워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세상 속에서 성탄절은 이제 더 이상 상업적인 가치가 없어진 것 같이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안에서 성탄절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모든 심령 속에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내가 예배할 이유, 내가 주님의 자녀이어야 할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이와 같이 이런 시대를 만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더욱더 붙잡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 천사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그곳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긋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성경을 알아 더욱더 명확하게 알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놀라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되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